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동행교회 시작과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6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처음 전도사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채우신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진짜 부모 같은 저에게는 교회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그 어버이의 마음을 저에게 보이셨던 우리 예수동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5월엔 참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아요.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또 스승의 날이 있고, 그다음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한 청소년 달이라고도 해요. 5월이. 그 외에 이제 많은 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 또 친구들과의 약속도 정하고, 또한 동료들과의 약속도 정하고, 또한 가족들 또 사제 간의 약속을 또 정하며 또 약속이 많은 달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또 계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청첩장은 또 많이 와요. 그래서 또 좀 재정적인 또 지출이 또 많은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 그리고 여러 가정에 관련된 그 날이 있는 이 5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기간들 중에 어느 때는 행복하고 또 어느 때는 불행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여러 다양한 경우와 또한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동료들의 이 관계가 너무나 원만하다고 하면 그 직장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가운데는 혼자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느냐 잘못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못 살고 있는지의 판단의 기준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주변 사람과 늘 원수같이 지낸다면 그 사람 분명히 그 삶은 불행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으면 아마 그 집은 진짜 천국 같은 집일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도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졌다고 하면 그 집은 아마 근심이 가득한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존재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크신 그 은혜를 이 땅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누려볼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보통 순종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원어는 밑에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부모에게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대동소이한 본문이 또 하나가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옳음이란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이 기준마저도 만물의 모든 것 되시고 만물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귀결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조건이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뜻이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또는 삼가 예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며 그들의 권위에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공경의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이 티마오의 뜻이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공경은 어떤 그 부모로서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떤 공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부모님들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공경하는 것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기에 그분들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나타내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더 길게 풀이가 되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사의 심신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부모님을 항상 만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굳게 하듯 우리 부모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6장 3절의 말씀에 어느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단순한 약속의 계명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약속된 축복은 개인의 영육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으로 평생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존재인 듯한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떠나야 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신실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신 제도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 부모의 강력한 결속을 벗어나서 그녀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본문 가운데 결혼에 나타나는 3대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이다. 둘째는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이다. 세 번째는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어디에도 부모를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요. 단 결혼하기 전에 자식은 그 다 부모의 권위와 또한 그 대표성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져 독립성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떠남의 의미 중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결혼한 가정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떠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부모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가운데 맺었던 사람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배우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떠남이라는 조건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관계의 우선 변화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어져야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조금 서운하더라도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이제는 내 품의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 본문에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본문에 미워하지라고 해당되어지는 이 헬라어 미세이가 조금 덜 사랑하다 아니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예수님의 뜻을 추종하기 위함인지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와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늘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한 가치와 완벽한 진리의 삶에 여러분의 전심이 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떠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명령,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소유했던 가장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혈연,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지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가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겠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그 여정,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만 의지하여 떠나야만 하는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 추상적인 믿음 말고 그의 삶의 바탕이 되어왔던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 그리고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라서 주님 앞으로 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적인 그 행동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뭘 해주시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주님 명하셨을까요?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는 대가로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 그리고 다른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과 땅과 명예를 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또한 보내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다시 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의롭게 되었다고 그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한 복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태아가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이 인생의 처음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는 아마 순종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창조의 큰 원리에 대해서 그 순종이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만족하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쌓아놓고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혹시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의 첫걸음 도저히 내디딜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주님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시는 그 삶의 여정에 주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자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 처음이 위지엠에서 4년 그리고 예수동행교회에서 6년의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나이가 어느새 앞자리가 바뀌어서 5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저에게는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고 행사 계획하고 또한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익숙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예수동행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또한 평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하신 새로운 연합의 우선순위를 좀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 방패막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제는 그 걸음을 좀 나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동행교회 잘 지켜주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땅에서 동행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 예수님과 동행을 갈급해하는 복음을 나는 그 세대를 일으키는 삶 살다가 우리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함께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을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 간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어제 구했던 너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우선순위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의 안락함과 편안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주님 그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오늘 시작되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으며 함께 응원하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아버지 첫 걸음들을 그렇게 떼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걸음을 떼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자녀로서 또 살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여 정말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온통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그 순종의 걸음을 먼저 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길이지만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걸음이 행복했고 또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 가정들을 이룬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순종의 걸음이 계속 서로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 순종의 걸음, 아버지 그 걸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또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버지 첫걸음을 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그 순종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정윤 사님, 양승경 사모님 또한 주께서 아버지 그 순종의 걸음으로 들이키에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익숙한 곳을 이제 뛰어넘어 아버지 새로운 곳에 아버지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낯선 그곳에 또 이제 가서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목소리로 또 주님의 손과 발로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비로소 가는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가는 그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에 초대받은 자로 함께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저희도 또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아래에서 듣고 주의 음성을 받고 아버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통일한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녀들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족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예물도 주 함께 올려드립니다. 구제연금과 선교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 또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아버지 헌금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헌신이고 봉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 친히 간섭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우리가 함께 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순종의 첫걸음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첫걸음을 띄어나가길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순종의 걸음으로 튀르키예 땅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